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가 늘 들어서 본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것이 일반 교회의 아주 철석 같은 신조입니다. 신관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관이고 그들은 삼일체 신관입니다. 이 신관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주장이 성경에 근거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은 대전제를 말한 것이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교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계명도 딱 그냥 10계명 가운데 딱 안식일 계명만 딱 꼬집어가지고 말합니다. 안식일,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다른 계명 다 필요 없고 안식일 계명 하나 딱 붙들어서 그래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는 SNS상입니다. 예를 들면 밴드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글을 올려놓는 분들의 그 글을 가끔씩 보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것을 딱 그냥 그 사진과 함께
그 밑에다 요 성경 구절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 느낀 점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또 그 뒤에 이제 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물 세례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일 때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생각에 하면 이것입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계명 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붙잡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그 무슨 계명을 따지고 뭐 법을 따지고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 하나님 법 다 지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참 달콤해요. 그리고 굉장히 호소력이 있어요. 사실 이 말에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고 우리는 이제 세례까지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를 놓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일반 교회 논리가 거의 사실상 똑같아요. 세례 받아 우리 다 죄 짓잖아. 그러면 그 행위로 구원한다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 못 건다는 소리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렇게 호소력 있는 말,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면 무슨 시험 있잖아요. 무슨 자격 시험, 무슨 공무원 시험, 무슨 대학교 입학 시험, 무슨 시험 많이 있잖아요. 아주 세상에 어려운 시험들이. 그러면 정해진 교과목이 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냥 가서 시험 볼 수는 없어요. 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도 보고 공부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점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한 만큼 제대로 또 한 만큼 이 점수를 받으면 합격을 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해도 엉뚱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 배운 사람들.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쓸 때 자기 생각대로 막 쓰는 거예요, 답을. 사실 요즘 많은 시험들은 객관식입니다만 조금 이제 고급 시험으로 들어가면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논문식이에요.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다 답이 있어요, 정답이. 그 정답을 안 쓰면 아무리 자기 생각에는 맞다고 해도 틀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국정교과서를 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를 쓰지요. 그래도 국사만큼은 이제 국정교과서를 쓴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다 학자들이 다 자기들의 생각을 막 하더라도 기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민정도 다 나라에서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론은 자기 학설이지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를 딱 떼가지고 그것이 마치 결론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또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결론은 사실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면 이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중간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것은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님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시오. 근거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나오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물 세례고 성령 세례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반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은 이것도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든 것을, 이것을 생략해서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근거는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제 하나님의 은혜,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갖다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구원이냐? 구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간 씁니다. 우리가 병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말할 것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죄악 백성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먼저 19절에 먼저 읽었지 않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사도들 당시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리매김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같이 죄인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는 그 말씀을 받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뭐요? 여기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구원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은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이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계명 법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세상 죄인이,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 멸망받을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첫째, 그 순서가 쭉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그 순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22절에 보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 선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속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타났다. 구속은 죄값을 치르고 사내는 것입니다. 누구로?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 교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것이 거기까지가 아니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자,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1번. 이제 1번에 가로 2번.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으로 가면 그게 바로 세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속, 예수 그리스도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으로 은혜를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막 근거 억지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세례 받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여기까지 돼야 1번 아까 1번 여기까지 돼야 의롭게 되는 것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일단은 형식적인 조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 보니까 6장에 와서 그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다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단은 우리가 세상 죄악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선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순종해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죄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힘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세례 받아가지고 다 하나님의 법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있습니까? 막 사태질하면서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회개가 바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죄가 되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면 회개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면 다 됐어. 의롭게 됐으니까. 일반 교식하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은 것밖에 없어요. 일반 교는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세례 받으면 의롭게 된 거예요.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은혜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례 받은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회개가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사로서 대지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할 때 바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율법이 또는 양심이 우리를 송사해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그 물 세례인데 그 물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의 피예요. 계속 작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놓고 3장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세리가 하늘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그 회개 기도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일서 1장 7절로 2장 2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여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짝대기가 똥물뱅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마친 점수는 70점밖에 안 되는데 30점 틀렸다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짝대기를 갖다 다 똥물뱅이로 다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종과 회개로 속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일반 개신교는 어떻게 하느냐? 2번 일반 개신교 일부 교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그냥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는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상당수가. 그다음에 구원의 중간 과정이 뭐냐?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 배신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이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다른 건 필요 없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니다. 그럼 뭐예요?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지키면.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일반 교석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주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계명은 지켜야 된다고. 뭐라고 말하느냐? 계명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과. 상을 얼마나 많이 받냐 못 받냐지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구원받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달콤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확 휘어잡습니다. 이것이 워낙 달콤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간증을 할 때라든가 또 단에 나와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진짜. 과연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엉뚱한 대로 잘못당한 거예요. 잘못당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벌써 딱 틀리잖아요. 아까 이번에 개신교 일부 주장과 딱 다른 의견이 딱 나오잖아요. 벌써. 예수 믿음만 인내로서 지키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무시합니다. 이미 어떤 생각에 딱 꼽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에 딱 꼽혀서 그래요. 계시록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용은 누구죠? 마귀죠. 마귀 사탄. 사탄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하려고 있단 말이야. 예수 믿음만 잘 지키고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용의 속임수예요. 마귀 속임수예요. 하나님 계명을 꼭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믿음만 잘 지켜. 이게 용의 강경한 술책입니다. 이게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옵니다. 최후의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한다면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나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가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17절입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떤 생각에 딱 박힌 사람들은 이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이래버려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행위 그러면 일반 개신교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행위로 걷는 것이냐 은혜로 걷는 것이지. 근데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이건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랬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도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로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할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의식에 속한 법을 몽뚱그려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필두로 해서 제사법, 절기법, 정결례법, 이걸 의식에 관한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 가운데 보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규례가 있어요. 이것도 도덕법의 일종이라고 하죠. 뭐에 대해서 배상하라, 손실 보상하라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도덕법으로 봐야죠. 이 도덕법은 사실은 십계명을 세분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에 관한 법. 여기서 할례는 바로 의식에 관한 법을 총괄해서 대명사로 쓴 것입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계명만을 지켜야 된다. 계명 그러면 계명만 딱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다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그걸 세분화한 거예요. 살인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로 세세하게 규정해 놨어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건 다 도덕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믿기만 하면 또는 세례 받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거는 것이지 행위로 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거 진짜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만이라든가 외국의 우리 참여수는 어떤가? 제가 금방 말한 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제 독특한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대만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중국 우리 참여수기 전반적으로 제가 금방 한 말을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같다는 거죠. 세례 받기만 하면 우리가 은혜로 걷는 것이 행위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목자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셔요.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책이 두 종류라고 우리가 어느 날 안식일 오전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요 책들입니다. 책들. 생명책에는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들이 확정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한 날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한 날 같으면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책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 다른 책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에?
자기 생각에 이게 빠져버리면 참 희한하게 이 말씀도 안 들어오는가 봅니다.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고 그래요. 참 사람이 뭔가 이 도구마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그 다음에요 자기의 뭐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분명히 행위대로라고 나오잖아요.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기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자기의 행위대로. 그 행위 안에는 물론 믿음을 지켰느냐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있어요. 이게 행위는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믿음이로다. 이건 빠졌네요. 빠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것뿐이에요. 옳은 믿음이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옳은 행실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생각하지 말고 행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표 3번 한번 볼까요? 도표 3번. 오늘 참 조교가 참 굉장히 일을 잘하네요. 3번 보니까 성경의 구원관을 해가지고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의롭다움을 얻는다. 물세와 성령세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 사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죄 졌을 때 회개해서 죄 용서 받는 것도 그렇고 성령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도 우리 마음으로 잘 못하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약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기도를 해서 그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될 때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니까 불세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한 거죠.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그래야 뜨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뜨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3장 정도까지 봤습니다. 이제 4장, 5장, 6장에 보면 이 말씀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8장, 9장까지 해서 구원에 관한 그 총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고 10장부터는 바로 우리의 행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개인과 사회 간에, 개인과 국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민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도 나오는 것이 로마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까지는 구원의 총강이 다 나와요, 사실은. 로마서 한 9장까지 보면은 사실은 구원론의 한 90%를 거의 다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여기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더라도 다시 한번 다지고 넘어가야 일반 교인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세상의 일반 그 교회의 잘못된
그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그냥 밀려 들어와 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 행위로 구원하는 거야?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을 교정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누구의 주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예수교의 정통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구원관이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꼭 우리 참예수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혹여 이와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도 참예수교입니다. 이름만 지금 아직 못 바꿨을 뿐이지 참예수교로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가족의 신앙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신앙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말세의 구원의 참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걸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불쌍히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